하나님이 오늘 정말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조금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중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믿지 않으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다요 질문을 해보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진심으로 믿는데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심, 그 깊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 여러분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진심으로 믿으세요? 그럼 아니요. 저 조금 믿어요. 대충 믿어요. 저 하나님 믿는 거 진심 아니에요. 그러실 분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이상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들과 함께 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 중심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누구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중심, 아멘. 말씀 중심. 아멘. 거기에 뭐가 나와요? 중심이요, 중심. 중심이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마음이, 오늘도 한번 16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요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냐면 여러분 그가 기름 부어서 세워주었던 이 사울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입장에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슬퍼하지 말래요. 내가 여러분 오늘 무엇해요? 여러분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내가 찾아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아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선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찾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6장에서부터 16장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아보고, 또 우리 사람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그 진심 가운데 있어야 될 여러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냐면 바로 여러분 오늘 이세의 여러분 세 아들, 여러분 다윗의 오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세 명의 이름 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앞에 세우시잖아요. 이 세 아들을 초청해 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해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근데 엘리압부터 아비나답 여러분 삼마까지 여러분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들이요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압부터요 아비나답 삼마가요 택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럼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의 복을 다해서 받는 거고요. 이것이 없으면 오늘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무엇이에요? 제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나의 왕이요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이세의 형 3명, 여러분 이 다윗의 3명의 형들의 이름, 또 여러분 이세 3명의 오늘 언급되어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알아보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오늘 잘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보화와 같은 보배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누가 등장해요? 이세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자 엘리야가 등장하죠. 이번 사무엘이요 딱 보고 반해버립니다. 야, 그래서 이번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외모가 겉모습이 이번 오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요게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번 엘리압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의미. 엘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건요 단순하게 혈육 간의 관계 의미 이상으로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나의 소유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오늘 정말 엘리압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오늘 믿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정말 잘 믿고 섬기며 사는 삶이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이 엘리압이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건 퀘스천 부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동일합니다. 이건 퀘스천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 문제가 첫 번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소유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 기도의 첫 구절을 기억하세요? 주기도문 첫 구절만 우리 같이 여러분 오늘 드려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태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오늘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오늘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의 주 되시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 되신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압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누구에게서 찾으신 거예요? 다윗에게서 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혈육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아멘.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외모로는 우리 안에 이 내적인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런 이 내적인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증거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이게요 곧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엘리압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외모는 출중했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과 여러분은 그의 영화를 위해서 그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에 그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 전 세계에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라는 왕국이라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곁에 여러분 오늘 일본도
일본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 유럽의 영국이란 나라도 그 이름 뒤에 보면 킹덤이래, 킹덤. 그래서 그 나라에 왕이 있고 왕세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왕은 있는데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왕이 있는데 왕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총리가 다 해요. 정치, 경제, 행정 모든 분야들에 있어서 이런 왕은요 그냥 왕의 자리만 앉혀놓고선요 실제적으로 결정과 이런 모든 선택과 이런 모든 정치는요 누가 다 해요? 총리가 다 해요. 우리도 여러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는 있어요. 예수를 믿는 영예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은 실권은 뭐 하고 있어요? 안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엘리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좀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그에게 찾아와서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와서 간청했을 때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은이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경외심이 전혀 없죠. 여러분 이건요 아버지를 그의 아버지 된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곧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보다 내가 무엇하다? 더 잘난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야. 내 생각이 가장 높아. 여러분 엘리야는 장자예요. 그죠? 그럼요 장자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장자가요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떡하니 살아계신데도 뭐예요? 아버지가 함께 나와 살고 계신데도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과 멋대로 오늘 범하고 여러분 자기가 무엇하는 거냐?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르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를 따르라. 주의 말씀을 따르라가 아니라 뭐냐면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장자니까 뒤에 동생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뒤에 보면 아비나답이나 삼마나 그 뒤에 쭈루룩 이세 아들 동생들이 등장하는데 문제는요. 동생들에게 형이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형이 장자인 이 엘리압이 뒤에 있는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말씀을 들으라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자는요 동생들이 불순종하고 꾀를 부리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돼. 그게 여러분은 장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리어 엘리압은 어떤 거예요? 그래 아버지 말씀은 무시해도 좋아. 대신에 너희들 누굴 따라? 나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은 엘리압은요 외모로는 다른 형제들보다 출중하고 여러분 잘나 보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은 여호와께 택하심을 받지 못해요. 땅땅땅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해요? 아비나답이 등장합니다. 아비나답은요 아버지를 존경한다,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에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존경해야 돼요. 가정에서는요 자식들과 아내와 이런 자녀들이요 누구를 가장 존경해야 돼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누구를 가장 존경해야 돼요? 목사님을 가장 존경해야 돼요. 그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영적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목사여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은 좀 낯뜨겁지만 이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우리가 병천중앙교회든 명성교회든 한사람교회든 천안전원교회든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요 최고로 존경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최고세요? 아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최고세요? 아멘. 우리 병천중앙교회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자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들어보거든요. 섭섭해요. 근데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 힘이 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든든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가난한 온 우리를요, 날마다 여러분 밥 차려서 빵 차려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갖다가 받쳐주시고 먹여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갖다 주세요? 목사님 통해서 갖다 주시잖아요. 근데 존경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어마하게 TV 나와서 유명한 사람 이름을 대요. 그럼요, 조금 더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평범한 분이실까요? 여러분 특별한 분들이실까요? 특별한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한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사모님 제일 크게 대답하죠. 네. 역시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최고예요.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분들은 아마 사모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의 길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평범한 길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정말로 특별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그 길은요 평범한 길이 아니잖아요. 특별하고 이런 거룩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도들이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아멘. 왜요? 평범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오늘 사시는 분들이고, 여러분 오늘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헌신하신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때요? 여러분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도 들었어요. 야, 내가 목사에서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김창환 목사님부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제 오늘 동료나 또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노아와 같은 분이시다.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분과 같다? 노아와 같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구원의 방주를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구원의 방주를 여러분 오늘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 시장 바닥에 나가 보십시오. 요즘 보십시오.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요 그거 보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꼭 여러분 어느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오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부르심과 명을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대 속에 구원의 방주를 세워나가시는 분,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 그분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이번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요 어떤 분과 같냐? 아브라함과 같은 분이시다라고도 생각들어요. 점점점 대답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오늘 분이신 분. 왜요?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무엇을 따라가셨어요? 말씀을 따라가시는 분들. 아멘.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저희 친가 좋아하고 저희 부모님 좋아하고 저희 친구들 너무 좋아해요. 저도요 이렇게 생겼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정말 친구들 좋아해가지고요 친구들과 놀고 요리 뺀질 조리 뺀질 하다가 붙잡혀 와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많이 뺀질뺀질 거렸는지 몰라요. 꾀를 부렸는지. 근데 결국엔 하나님이 데려다가 앉혀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오늘 여러분 그 길을 따라오신 분, 그분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비나다 그의 이름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서 가장 존경하고 높이고 그가 보내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들 여러분 눈앞에 계신 목사님들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왜요? 세상은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목사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존경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존경받으면요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전도가 일어나거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의 이름이 실추되면 실추될수록 여러분 방해하지 않아도 돼. 저절로 여러분 교회는 무너져. 여러분 아비나답은요 여러분 오늘 그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요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존경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뜻을 묻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면요 나는 오늘 예수님의 뜻을 따를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고 나는 목사님 뜻을 따를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오세요 우리가?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목사님 뜻을 따를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그 뜻을 따를 거야. 이렇게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좀 머리가 굴려져요? 그럼 좀 아비나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보다 여러분 내 생각과 계획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아버지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개의치 않고 나의 생각을 최고로 존경하고 존중해요. 나를 항상 나 중심이니까 사람 중심 곧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외모와 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무엇해요? 항상 여러분 내 생각을 최고로 존중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 외모와 현실과 환경과 조건들을 더 존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과 높임을 더 좋아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말씀과 뜻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를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지막 때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오늘 이 이세의 세 아들 중에서 아비나답과 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죠. 동명이인. 사무엘서 16장 오늘 이전에 아비나답이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잖아요. 그죠?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달라요. 근데 오늘 같은 이름이어서 그런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것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안약계가 유다 땅에 돌아와서 다윗 왕위에 오르기까지 20년간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오늘 이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20년 동안. 무려 20년이에요.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죠. 20년이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비나답이 어떻게 하냐? 자기의 아들 엘라사를 여러분 오늘 구별시켜서 이 언약궤를 지키기까지 해요. 자기 아들을 바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요 이겁니다. 문제가 터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터져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명을 받아서 20년 만에 셋수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여러분 오늘 소들이 뛰므로 여러분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어떻게 해요? 붙잡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20년간 충성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20년 동안 내 일생과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그 대미에 내 아들이 죽어. 이것 때문에 오늘 엘라살이라는 아들도 바치고 하나님께 이 일을 헌신적으로 했는데 문제는요. 큰 아픔을 당하고 복을 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간 옮겨져서 오늘 이 언약궤가 보관이 됩니다. 근데요 석 달 보관하는데 아비나답 몇 년이요? 20년.
오베데돔 몇 달이요? 3달 보관하는데 오베데돔 무엇을 받았대요? 복을 받았대. 여러분 아비다답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오늘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히 때로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어떨 때는. 그럼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늘 일평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이건 뭐예요? 피트가 엇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예요. 돌이 아픔을 당해요. 근데 이건 3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초신자예요, 초신자. 이 초신자 오베데돔은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20년 동안 일본어를 일평생 신앙생활한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고 큰 아픔을 당하는데 3달 신앙생활한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일본어는 크게 아비나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존중함,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의 교통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아비나답의 신앙은 어땠냐?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중요해요. 목사님의 생각과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사회적인 경험이 더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교회의 오늘 그 모습이 더 중요해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여러분 주의 종과의 온전한 마음의 교통과 오늘 그와 같은 신뢰감도 없고 여러분 나만 서 있는 거예요. 나만. 오벳에돔. 이번 오늘 에돔은요 아담에서 파생된 오늘 그 이름입니다. 아담에서. 에돔의 종. 이번 오늘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한번 앞에 보시겠어요?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여러분 오늘 빛이 붉고 눈빛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빛이 어떻대요? 붉다. 이게 에돔, 아담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의 얼굴의 빛이 여러분은 붉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붉다는 표현이요. 어떤 표현이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의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 오벳에돔의 종.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신뢰와 교통한 가운데서 그 종의 자리를 지키는 거야. 다윗은요. 근데 이거는 아비나답은 일방적이라니까요. 일방적. 여러분 다윗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다윗에게 서너 마리밖에 안 된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너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치고 있냐? 그럼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린 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버지가 치라고 했으니까. 간단해요. 단순해요. 순수한 사람의 오늘 마음은 단순해요. 왜요? 뭐 이유 복잡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잖아. 이새가 다윗에게 서너 마리 적은 여러분 양들을 맡길 때는요. 뭔가 그 서너 마리 갖고 적은 양 가지고 10대 초반에 오늘 다윗에게 뭔가 양들을요 가축들을요 번식시키고 번성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아도 어린 여러분 가장 막내 아들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양들을 맡길 때는요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 큰 유익을 얻기보다 이 아이에게 뭔가 훈련을 시키고 양을 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맡겨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 형들은 다 집에 왔는데 다윗만이 오늘 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지금까지 양을 치고 있냐? 형, 아버지가 치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치라고 맡겼잖아.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맡기신 그분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놈 봐라. 이거 좀 특이하네. 특이한 게 아니라 특별하네. 생각이 뭔가 다르네. 야 정말 아버지를 존중할 줄 아네.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아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 다윗을 보고서 요거 봐라. 야 이거 특별하다. 근데 그 마음을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로 이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오늘 믿음으로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셋째 이름이 누구예요? 삼마예요. 삼마.
여러분 산마의 이름이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여러분 산마라고 등장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도 언급돼요. 그게 뭐 시므아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사무엘서에서도 시므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후에 또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 이 이세 이름들을 아들들을 다 나열을 해요. 근데 거기서는 이 산마가 뭐라고 불리냐면 시므아라고 불려요. 에스라서에서는. 근데 여러분 왜 산마가 시므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불려졌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연구해보고 우리가 이거는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거는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 엘리압이 또 때로는 엘리바스라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이름이 두 개의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럼 그것을 보았을 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럼 왜 산마가 시므아라는 다른 오늘 형제 이름, 형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산마가 시므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불려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엘리압이 오늘 역대상 27장의 말씀에서는요, 엘리후라고도 불려요. 그럼요, 왜 오늘 다른 이름들로 불렸을까? 왜 산마는 시므아라고 불렸을까? 여러분 오늘 산마의 이름의 뜻은요, 황폐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황폐한 심령, 여러분 황폐한 심령에는요, 여러분 오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막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시간대는 우리 사랑 성도들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어떤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바로 상한 심령, 황폐한 심령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었던 오늘 여러분 그가 바로 산마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해야 될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산마가요 시므아라고 불린 이유가 있겠죠. 시므아라는 오늘 이 이름은요 어디서 온 이름이냐?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하니까 참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아 좀 말 좀 들으라 이거예요.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지질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쉐마, 시므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그 쉐마에서 파생된 이름이 시므아예요. 시므아. 그러니까 오늘 이 산마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이 없으니까 늘 그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시므아로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마 시므아, 좀 말 좀 들어라 산마야. 아버지 말씀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안 들어요. 여기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한참 사춘기예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하고요, 엄마하고요, 가끔 점점점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져요. 엄마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이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죠. 방송에 나갈 수 있으니까 큰일 날 것 같아요. 정아무개야 할게요. 제가 정씨니까 정아무개야.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럼 안에서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방 안에서 지금 나와 그래도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듣다가 서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제가 버럭 소리를 질러요. 안 나와! 아무개! 너 엄마가 부르는데 왜 안 나와? 왜 대꾸도 안 해? 그럼요, 나오면서 투덜투덜 걸면서 나오면서 대답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대답했는데. 그래서 물어요. 뭐라고 대답했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엄마는 계속 부르는데 애는요 안에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애 입장도 이해가 돼. 왜냐면 내가 왜냐고 물었는데 엄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고 계속 이름만 부르니까 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마의 신앙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았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 근데 왜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걸까요? 왜 안 나와요?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겠죠.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아무리 명설교가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큰 소리로 말해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아마 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산마의 이름은 황폐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칼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칼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육적인 갈급함과 목마름과 배고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느냐,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서 무엇하시지 아니하신다,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못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못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간단합니다. 그게 뭐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죠.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척.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항상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 집중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를 자꾸 산만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자, 여러분 뿌리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한 아이가, 중학교 한 아이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부터 제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그 여러분 오늘 의심 많았던, 그냥 친구 좋아서, 친구 따라서 엄마가 그냥 교회 데려다 놔가지고 그냥 주일 예배 참석했던, 주일학교 예배 참석했던 그 아이가, 수련회도 여러분을 갈까 말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따라왔던 그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심령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믿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어떻게 믿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는 거예요. 아멘. 진심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아멘. 그 수련회에서 보는 그 아이를 한번 제가 유심히 관찰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 저녁에 그런 오늘 신앙의 고백을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요 예배 드리는데 진지해, 너무 진지해. 맨 앞자리에서 여러분은 친구하고 장난치지 않고요.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조그만 아이가, 수련회는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3, 40분, 1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한 2시간 이상을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말씀 끝나고 1시간 정도 무엇 하느냐,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요 산만함이 없이 중학교 2학년인가의 그 친구인데 흐트러지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마지막에는요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아멘. 들음은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만이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나 모든 목회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금요일 저녁이니까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멍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연합성에다 이렇게 벌써 예배가 몇 번째라고 이번 주에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역사는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실패하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성공하셔야 되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되고, 정말 성령 체험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쇠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을 통해서 뜨거움을 입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산마는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간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었어요. 진심이 없었어요. 대신 여러분 오늘 그의 육신의 욕구에만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더욱더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요 요나답의 오늘 이 산마의 아들의 이름을 오늘 이름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오늘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이 누구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 산마의 아들인데, 문제는 이 요나답이라는 이 시므아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심히 간교한 자였대요. 산마의 아들이 여러분 오늘 아들이 있는데,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심히 간교한 자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때 보면요 얼마나 뱀처럼 간교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지면요 사람이요 신앙 안에서도 간교해져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저만 느끼는 건가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떨어지면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면서도 감사하고 간교하게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요 오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되었을 때 부족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왕이 다윗에게 지금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의 마음에는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마음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가장 염려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을 때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겠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저주받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내 죄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기도를 드릴지 몰라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더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멘. 이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을 가두시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의 말할처럼 여러분 주 앞에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봤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사울을 통해서 봤잖아요. 쫓겨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최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윗은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였을 때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산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에 또는 깊이를 깨달아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찾았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